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많은 복 중에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이 제일 큰 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럼 지옥에 간 다음에 왜 지옥에 내가 왔을까라고 따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식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고 왔기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그 불신자들보다 더 뭐 착하거나 더 훌륭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 제일 큰 복이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완전히 죽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없어진 우리들의 인생, 허물과 죄로 완전 죽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산 것이 아닌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살려주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자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의를 행했고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졌고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다 죄로 허물과 죽은 자들인데 이미 죽어버린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이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해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지옥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가 승리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승리를 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면서 감사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면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를 교회의 재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쓸만한 재료였기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임수도 많고 법도 안 지키고 교회에 있으면서 제대로 직장생활 안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한다고 욕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게으르고 욕도 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들어온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룰 만한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이 못나고 부족한데도 우리를 불러다가 오늘 예배에 앉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 존경받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안 들어오고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고르셨어요. 왜? 하나님 좋은 사람도 많고 정직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고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바로 예정이다. 그게 바로 선택의 교리다. 그래서 너는 은혜를 입은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자격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예정이야.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은 완벽한 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발췌해서 고르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군대 갔는데 줄 서 그래서 막 섰더니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너는 어디서 공부했고 너는 아버지가 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 줄은 전방, 무조건 이 줄은 21사. 그래서 21사가 뭔지 갔더니 저 양구의 최전방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곳이어가지고 군대에 있는 동안 내내 여름인데도 동상이 낫질 않더라고요. 겨울에 걸린 동상이 여름에 낫질 않아.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저 군대 갔다 왔습니다. 너무 그런 노로 자꾸 사람들이 저를 방위라고 얘기하는데 병장 제대입니다. 하도 요즘 군대 갔니 안 갔니 무슨 후보로 나오면 군대 갔니 안 갔니 아들은 군대 갔니 안 갔니 얘기가 나와서 아예 그냥 제가 하도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진을 그냥 카스에 올려놨습니다. 전방에서 기관포 들고 있는 걸 찍어서 저희 카스 사진에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전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전방에서 2년 반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보다 의롭고 깨끗하고 경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 있는 분들, 그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그분이 국회의원이든 그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을 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나보단 나으니까. 아무리 그분들이 잘못해도 그분들은 자기의 죄를 치르려고 지옥에 가시는 분들이고 나는 천국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그분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혹시 저의 입술에서 교인이나 불신자나 욕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도 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생각하면 내가 감히 누구를 욕하고 내가 감히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한 자도 나는 밉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에 나가보지 못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고 얼마나 눈물 납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 위에 바쳐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자기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20절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옆에 또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그랬다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에서 그를 오른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21절에 가서 보니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저 천국에서도 그 모든 이름의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이름으로 주시어서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세 가지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만물을 자기의 발 아래 복종시키셔요. 그리고 만물 위에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직장, 자식, 돈 아닙니다. 최고의 복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다니는 직장이 최고의 복이 절대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언제 한순간에 훅 불면 날아갑니다. 자녀,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요,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자녀도 직장도 돈도 물론 복이겠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입니다.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 안 하고. 베드로는 물론 사도지만은 베드로에게는 소중한 장로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소중한 것입니다. 예? 예. 스데반은 순교하는데 그의 직분은 집사였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집사가 되었어. 올해 드디어 나는 집사 땄어. 할렐루야. 여러분 승진하고 어디 취직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막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건 이 땅에서 잠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직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내가 근데 집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저는 집사를 못 해봤어요. 나는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아직 젊으니까 은퇴할 날이 멀었습니다만 언젠가 나도 은퇴할 날이 오면 집사로 돌아가고 싶다. 집사. 그럼 우리 와이프는 뭐가 됩니까? 혹시 내가 목사하다가 만약에 불상선에 내가 죽게 되면 와이프는 권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다시 권사로 돌아.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집사 되기 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못했는데 집사 되고 나니까 나에게 이것도 맡겨주시고 저것도 맡겨주시고 교회 또 운전도 하게 해주시고 주차 관리도 하게 해주시고 교회 일원이 되게 하신 거.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칭송받고 제일 많이 기도하고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세상에 이런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잘 안 나오고 빠지고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시간 바치고 내 자녀를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죠. 왜? 교회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발견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실 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목숨 바치셔야 됩니다.
내 목숨 바쳐야 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교회로는 뭐냐? 내 목숨 바친다. 내 목숨 바쳐서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주중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구정이 되니까 제가 뭐 찾아갈 곳이 없으니까 전 세종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조상들이 다 청옥하셨으니까 한 얘기지만은 정말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교회 40대 장로님 권사님 되셔가지고 80대까지 충성을 다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제가 젊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 많으신지 굳이 집이 우리 교회가 서울인데 그 당시엔 갈 수가 없었어요. 파주라는 데를 가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걷고 산 위에 올라가 그 산꼭대기에 산을 산다고 하니까 전 교인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 재정부장 하시던 우리 아버지는 제가 헌금 낼 테니까 반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거의 많은 돈을 내시고 파주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돈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사게 됐어요. 늘 목사님에게 순종하시고 정말 바보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파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묻혔는지 얼마나 넓은 땅을 사는지 다 묻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파주에 묻히시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으니까 거기에 묻히시고 다 묻히셨는데 근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도 묻히시고 근데 왜 우리 식구들은 이제 미국 갔으니까 이제 미국에 묻혔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교회에 충성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순종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손오건이 이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저는 어제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버리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공을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목사가 돼 하나님 내가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근데 이제 아직 4개밖에 못 세웠다. 어떻게 하면 좋니? 응?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목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세종원들이 다니게. 절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 교회 오면 그 목사님과 나와 적이 됩니다.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3회 교회로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남이 터 위에 세우지 않은 그런 교회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도록 계속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으신지 모르겠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을까?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당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있어. 이 교회가 큰 축복이고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들의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말로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직장 주시겠습니까? 그런 물질의 축복 주시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원래 천상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직장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가정도 있지만 다 천상의 것이 아니에요. 천상의 것이 내려온 것이 교회입니다. 하늘의 교회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통과할 것이 교회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받잖아요. 아니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게 은사를 체험하고 그랬는데 그런 은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교회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영어로 막 찬양하고 영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금요일 저녁이니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배 마치자마자 또 다음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또 집에 가야 되고 또 버스를 돌려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지만 주중에 교회 나오면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 은사고 충만이냐 이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이고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서양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복음을 나를 통과해서 그를 변화시킬, 복음으로 변화시킬 그 장소가 교회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곳,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로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자기의 몸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순종?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충만을 주시고 어떤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나의 의지를 완전히 죽여야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변 모든 이 세종 시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가 간증할 때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 얘기가 그 향내가 퍼지고 퍼져나서 복음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행동까지 다 증거돼야 하리라. 야,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충성하더라. 그렇게 인사 잘하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난 보지 못했어. 목숨까지 바치더라. 할렐루야. 나만 할렐루야.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좀 되겠다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당신이 뭐뭐가 되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당신을 찍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런 분이 안 되신다면 당신을 우리는 찍어줄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한 게요, 내가 뭐라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빌고 있어요. 그 높으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무 힘이 없고 투표권도 없습니다만 부디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디 이런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시장이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이 대통령 되십시오 자꾸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의 녹취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없을 때 무슨 녹취를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강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들의 마음 눈, 우리들의 교회를 주셨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말이에요, 그가 왜 우리를 부르셨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일지어다 18절에. 그 다음에 19절에 내려와가지고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에게 위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될지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주신 것이고, 21절에서 권세 능력 주관 모든 것이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다.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셨죠.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다. 2번 부활 승천하셨다. 3절 우편에 앉으셨다. 4번 정사와 권세 모든 주관하신다. 5절 오는 세상과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6번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두셨다. 7번 교회 머리가 되셨다. 8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제 충만이다. 이게 뭐냐?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들에게 교회가 있다. 우리가 그 장기간 이렇게 바깥에서 여행을 하면요, 여행을 하다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집에 돌아가고 싶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요즘 코로나 덕분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교회 와서 이번 수요일도 그렇고 설교하고 가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좋은 말씀 듣게 돼서. 그런데 늘 얘기해보면, 목사님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양성교사님 왜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여기 한국이 좋은데요. 공기도 좋고 좋은데요. 거기 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요, 가고 싶은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 또 때로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퇴근할 시간이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왜냐하면 거기 자녀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이 땅에 교회로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교회에 와 계셔요. 우리가 예수 만나려고 그러면 교회를 와야 돼.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우리 굉장히 일찍 새벽 4시에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뒤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2, 3시에 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이 저 먼저 와 계셨군요. 예수님은 그저 교회에 와 계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그 마음이 전부 천국이 그렇게 좋으신데도 그 마음은 교회에 와 계셔요.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을 교회에서 채워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에서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교인이 되어서 복을 받은 것, 바울이 교인이 되어서 쓰임받은 것,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목숨 바쳐 교회를 세워야 되냐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교회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으면, 만약에 6.25 사변 때 우리가 남한이 대한민국이 저 빨갱이 북한에게 졌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전국이 다 공산화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20대 젊은 애들이 먹고 살 게 없다고, 자기는 아파트 없다고, 사회주의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진짜. 전쟁을 안 겪어본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주의로 돌아가자고자 하는 지금 30, 40대에 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의 세대는 아닙니다. 전쟁 다음에 가난을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산당이 무서운지 압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북한 공산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계속해서 남한에다가 스파이를 내려보내고 국회의원들 중에 간첩이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남한을 북한보다 축복하신 게 뭐냐면, 남한에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받는 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교회 멤버가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교회에 목숨 바쳐서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야.
목숨 바쳐서 우리는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방인을 교회 사람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헬라인 유대인을 같이 부르셔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맨 밑에 줄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을 변화시켰지만 우리가 헬라인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목숨 바쳐서 이 교회를 이뤄가야 되겠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데,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실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인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내게 주어진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자녀의 생명줄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그러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알고, 주여 내가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 시간 누르고 앉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직원입니다,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통솔하며 기도합니다.